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우리 계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꼭 여기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꼭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전혀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전 언젠가 커피숍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한 남성과 젊은 형제 청년이 함께 마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제 모습에 꼭 아빠와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도 다정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년의 그 남성은 그 형제한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드러운 음성, 얼마나 따뜻하게 들려지는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 형제는 노년의 그 남성의 얼굴을 주목하며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 형제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교훈을 받고 사는 그 형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의 돌봄과 교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우리 혼자 이 세상 인생 여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병권사님 읽어주신 시편 16편 7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걸어온 발걸음마다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하심 속에서 걸어왔고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인하여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도다. 결코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의 심령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의 삶에 결단코 가벼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처럼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결단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훈계를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런 훈계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계를 들어야 그 훈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고 깊고 넓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크고 광활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 여정 우리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 난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크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불렀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또 그를 부르셨을 때 대답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려고 준비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훈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30대에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 MDB 과정을 시작했을 때 첫 학기를 지나고 나서 계속 공부할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러제라 1년에 3번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나는 MA 과정으로 트랜스퍼를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저녁마다 학교에 있는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랜스퍼가 안 된다. 얼마나 그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트리니티 MDB 과정 졸업한 학비 다 공급해 주셨고 나중에 박사과정까지 마치도록 다 학비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국까지 오게 한 저에 대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는데 당장 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제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렇게 그 당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훈계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결국은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은 다윗이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밤이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사모하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는도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 주의 뜻과 교훈을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운전 중에 앞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뒷범퍼 스티커에 십자가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Do you need direction? Do you need direction? Ask God. 갈 길을 모르는가? 갈 길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그분의 차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쫓아가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되지 않는가? 갈 길을 모르는가?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감당할 힘도 없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뜻을 밝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구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른 길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없을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르고 선한 길 인도함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세탁소를 인수하셨습니다. 멀리 LA 사시는 분인데요. 공장을 낀 규모가 큰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 인수한 이후에 공장을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날마다 돈에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맡긴 세탁물에 포켓에서 돈 봉투를 발견했어요. 무려 1,500불이 들어있는 현금이 들어있는 돈 봉투.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돈 봉투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아니지. 그는 네 돈이 아니지.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를 거절할 수 있나? 아니지. 이것은 도둑질이지. 한동안 이분이 두 마음, 두 생각으로 마음의 전쟁을 치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돈 봉투를 잘 준비했다가 옷주인이 옷을 찾으러 온 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잊어버린 것 없는데요. 그 순간 다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주신 건 내서 확인까지 해가면서 돌려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나 이분은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자초지종 돈 봉투를 발견한 그날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후에 그 1,500불이 아니더라도 세탁소에 딸린 공장 다 수리를 마쳤고 성공적으로 세탁소를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훈계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의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와 낙심을 겪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훈계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훈계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 곤고할 때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다가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엎드려 하나님의 훈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고 그가
형통하게 됐을 때도 겸손히 하나님의 훈계를 구하고 그 훈계를 쫓아 살았습니다. 요셉은 주의 훈계를 쫓아 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천하의 기근이 들었고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그에게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악한 형들,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악한 형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기의 감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요셉, 하나님의 훈계를 쫓았던 요셉. 이렇게 말한 요셉은 기근이 있는 내내 형들을 보살폈고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25절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한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런 복을 빌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축복대로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각각 한 지파의 복을 얻어 다른 지파보다 곱절의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에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 존귀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훈계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큰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작은 책이다. 큰 책은 자연이고 작은 책은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의 세계예요. 창조된 모든 천지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 우리 결단코 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길이고 바른 길이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훈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훈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주께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일터가 복되고, 그런 사람이 속해 사는 사회가 복되고 이 세상이 복되리라 믿습니다. 훈계를 받으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예수전도단 YM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노르웨이 국왕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노르웨이가 과거에는 가난했고 문맹으로 가득 찼고 자유가 없던 노르웨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 부유하고 문맹이 없고 어느 나라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노르웨이 국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평안하게 됐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YM 설립자 로렌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 나라를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어느 농장에서 일하던 한스 넬슨 허그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국왕에게 들려줬어요. 이 청년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농촌에서 그저 일을 하는 농부에 불과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했고 그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만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였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농촌에서 매우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웃 농촌으로, 전 사회로, 전 국가로, 나라로 번져가기 시작됐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사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가 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그부흥, 한스 허그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훈계를 쫓아 산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크고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일하는 일터가 변하고, 사회와 공동체가 달라져 갈 것입니다.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존경하며 본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제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입니다. 루즈벨트는 에브람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생활에 적용했고, 그로 인해 자기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산 성경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자기 백악관 사무실 집무실에 벽에 링컨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럴 때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살았던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루즈벨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렇게 생각할까? 자녀들은 부모를 관찰하며 배우며 자라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귀는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부모의 진실성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을 살아가는지 주목하고 관찰하며 배우며 본받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통해 훈계하신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어린아이처럼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과정은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길을 정하게 될 것이고, 부모가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훈계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한 것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으며 훈계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쫓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